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강력한 철제 무기를 보유했지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농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농부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상대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강한 자를 택하시지 않고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이치로 보면 이왕이면 더 지혜로운 자를 택하고 더 강한 자를 택하고 더 잘난 사람을 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천하고 멸시받은 자를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창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유명한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본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해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소모는 막대기는요 전쟁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도구입니다. 소모는 막대기예요. 또 이후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는데요 그 당시도 나에게 턱뼈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지요? 물맷돌이었잖아요. 이건 역시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비록 평범한 도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지만 삼갈이나 삼손이나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승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한계 상황에 갇혀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는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계 상황을 한번 우리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한계가 있지요. 또 조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되면 좋겠는데 조건이 안 될 때가 있지요. 또 성격의 한계. 근데 성격적으로 이게 참 안 됩니다. 또 능력의 한계. 근데 능력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또 나이의 한계.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건강 한계. 내가 좀만 더 건강이 좋았더라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셀 수 없는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것을 뚫고 나가는 초월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 나의 모델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델이. 그래서 나의 모델을 통해서 삶의 도전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삶을, 그래서 그 자신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삶을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도 생기고요, 나도 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결코 나 자신의 한계를 내가 스스로 다 그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러니까 이것은 못해, 이걸 긋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사람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 생각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산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현재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에훗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을 누렸습니다. 80년 동안. 또 그 시대에 삼가라는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헤쳐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또 다른 모든 사람 다 함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지도를 통해서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본문에 그 사람은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사실 성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옛날 그 시대에 전쟁을 하고 힘이 최고인 그 시대에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훗이 죽은 이후에 마치 고질병처럼 또다시 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 사사시대를 특징인 한 문장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는 동안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불순종과 불신앙의 DNA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유전자, 불순종과 불신앙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가 또다시 똑같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너의 피가 그래. 예. 부모가 하는 게 그대로 닮고 하면 너의 피가 그래. 그런 말 하잖아요. 마치 유전인자가 그런 것 같아. 세대가 바뀌었는데 하는 악은 똑같아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 징계를 내리고, 그러면 너무나 또 힘드니까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 하나님 또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면 이걸 또 망각하고 또 재타락하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세히 살펴보는 동안.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반복되는 그 죄나 그 습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쁜 습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 끊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이런 죄나 습관의 문제로 자신도 고통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큰 건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큰 건짐을 받았는데 작은 습관이 걸림이 되고 올무가 되어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좋은 습관도 있고 좋지 못한 습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 좋지 못한 습관 중에서 어떤 것은 꼭 버려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습관이 내 삶을 제한하고
내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주변 관계까지 악화시킨다면 이 습관은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은 나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습관의 문제는요, 쉽게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지 못한 습관을 계속 방치하면 이것은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뭐가 어때 합리화해도 결국 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피해를 봐요. 내가 당해, 내가. 우리가 이 습관의 문제에 승리의 첫 걸음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내 자녀, 내 가정, 이 모든 것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통제가 되고 내가 조절이 됩니다.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그 영역,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다스려달라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께 다스려 줍니다. 그러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성격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조절 안 될 때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백성들은 핫소랑 야빈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4장 2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핫소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사실 여호수아 시절에 이 핫솔 지역을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철병거로 무장한 핫소랑 야빈이 북부 동맹군들과 함께 대항했지만 여호수아는 기습작전을 통해서 철병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이 조금 더 지난 이 시점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또 다른 야빈, 그때 야빈 말고요, 또 다른 야빈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자,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과 달리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철을 달 수 있는 기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애당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승부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약하고 부족하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면 이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목회자를 부르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좀 잘난 사람 하지 왜 저같이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까? 피할 수도 없고요. 목회를 하려니까 제 부족함이 너무나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만큼 또 내가 부족한 만큼 더 절박하게,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계속 울다만 갔어요. 예. 간절하고 절박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간절하고 절박함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처절해져. 예. 더 처절하게 매달려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만큼, 약한 만큼.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기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죄악된 것들을 끊지 못하니까 결국 이 백성들을 대적자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정신을 찰 수 있도록 손을 좀 봐주는 의미로 야빈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자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라베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철병거를 앞세운 야빈의 군대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선지자 드보라. 이게 상대가 됩니까? 이 당시 철병거는 마치 탱크처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최고의 무기였어요. 철병거 앞에 그 무엇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철병거를 묻지게 해주세요. 철병거를 묻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겨우 여자 한 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여전사가 아니라 한 남자 아내입니다.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가 철병거를 앞세운 대적자의 손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오묘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경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실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에 대해 잘 모르면요 나 혼자 의심하고 갈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철병거를 묻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철병거보다 더 막강한 것을 주셔야 되는데 평범한 주부를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가정 주부를 세웠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녀가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사사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녀 앞에 나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신 그 지혜가 이 드보라의 비밀 무기였던 것입니다. 약한 여자였지만 평범한 가정 주부였지만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특별한 지혜가 있었어요. 특별한 지혜가.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철병거를 무찌르기 위한 전략을 펼치십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장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6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승광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백성들은요 지난 20년 동안 야빈의 압제로 고통을 받았지만 철병거의 유시에 눌려 감히 전쟁을 치룰 엄두도 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야빈의 그 철병거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철병거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전과 비교해서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전쟁에 나가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뭔가 좀 보여주시고 명령하시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중대한 도전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보세요. 만일 내가 바라기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생명을 내 걸어야 됩니다. 전쟁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바라기라면, 내가 바라기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내 앞에 그런 일이 펼쳐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십니다. 그러면 너 해라.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좀 철병거를 먼저 좀 제거해 주시면, 철병거를 좀 반절에로 제거해 주시면 좀 뭔가 믿고 나가겠는데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은 떨어졌는데 내가 볼 때는 철병으로 뚫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포기하면 그 압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압제를 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눈앞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제시해준 방법은 먼저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가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강에 첫 발을 내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하셔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실과 현재 상황과 믿음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내 현재 상황이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해 나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사인을 주신 것은, 한번 결제를 하신 것은, 한번 결제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 가능성이 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한가, 바로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한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만 확신하면 그 위에 나머지는 하나님 모두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걸 경험했습니다. 개척할 때 경험했어요. 저는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한가. 하나님의 사인이 확실하면 거기를 향해, 그 방향을 향해 나를 던지면 나머지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나가셔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한가,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한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때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뭔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여선지대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고, 만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락 장군이 맨 처음에 드보라의 말을 듣고 병사들 10,000명을 모을 때 무척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철병거의 존재가 머리에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 철병거는 어떡하지? 철병거만 없으면 그때 한번 해보겠는데 이 철병거는 어떻게 하나? 이 철병거는 없다면 정말 좋을 텐데. 여러분 당연히 고민되죠. 그게 당연히 고민되지요. 바락의 이 태도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락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려서 보시니까. 내 수준에 볼 때는 이 철병거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철병거는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바락에 대해서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사기 4장 9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다른 한 여인이거든요. 드보라 말고 또 다른 여인이에요. 지금 바락은 조건부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건이 맞으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 모든 것이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락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이 공로를 다른 한 여인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번 전쟁에서 바락은요 상급과 영광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정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 방향으로 3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나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기대한다면 첫 번째로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삶의 기준. 민족이 위기에 놓였는데 그 많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남자들을 놓아두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 합당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 짬뽕주의. 이렇게 된 배경은요, 인생의 초점이 자신의 행복에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또 필요하면 우상도 섬깁니다. 그러면 또 행복할 것 같으니까. 물론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직 내가 행복해지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탐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초점이 나의 행복에 맞춰졌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졌느냐, 이 문제는 결국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결정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을 받고 그때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초점은 나의 행복에 맞춰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맞춰졌습니까? 자, 나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길 기대한다면 두 번째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DNA를 제거하고 나쁜 습관도 제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불순종과 불신앙이었습니다. 마치 불순종과 불신앙의 DNA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또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DNA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지기 위해 적당한 기회를 잘 엿보는 것처럼 너무 쉽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요, 5장 22절이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 기대한다면요, 우리가 옛 생활 방식을 계속 고쳐 나가야 됩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나 정상의 예술가들은요, 작은 습관들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습관들도 그들의 시합의 현장과 그 무대 현장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습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면 그대로 방치해서 안 됩니다. 이것 또한 결국 해결을 봐야 됩니다. 최고 운동선수나 정상의 예술가들은요, 잔고집이 없습니다. 한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들은요, 잔고집이 없어요. 어제의 나를 고치는데 내 모든 것을 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올해 꼭 해결을 보고 싶은 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자, 나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세 번째로, 만약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그 방향으로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많이 생각해 보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것을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렇게 결정했을 때 내 주변에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걸 다 고려해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느냐, 바로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렇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 이런 것도 물론 고려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모든 것이 완벽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첩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신문의 광고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전북의 최모 감독이 있습니다. 너무나 축구 감독을 잘해서 중국으로 아주 거액의 스카우트 됐거든요. 스카우트 돼 갔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스카우트 하는 그 회사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 감독의 앞날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한 첩을 모르는 거예요. 한 첩을 몰라요. 내가 볼 때 비록 완벽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결재만 떨어지면 여러분 이거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병으로 모장한 시스라가 결국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한 여인의 믿음의 순종이 강력한 철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올 한 해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과감히 포기해야 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향해 내 모든 것을 여러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인생의 한 막을 새롭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